2월 28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타니 빠따 순다리카 바라도 와자의 경 27번 개송입니다.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떠남을 보고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떠남을 보고 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견해를 초월하여 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다시 태어날 아무런 조건도 갖지 않은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떠남을 보고 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날 아무런 조건도 갖지 않는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욕망에 기대지 않고 멀리 떠남을 보고 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견해를 초월하여 다시 태어날 아무런 조건도 갖지 않는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네, 해나주세요. 이제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 3월 초 이제 춘3월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요. 올해는 좀 이게 끝나가지고 내년에는 좀 자유로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태양은 그 밝은 빛이요. 얼마나 밝으냐면은 태양의 빛을 숨기지 못한답니다. 한순간 장마으로 가리고 동굴 속에 숨을 수는 있을지언정 태양의 빛은 가리지 못한데 태양은 항상 밝은 그 자리에 언제나 그렇게 있답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춰본들 바늘만한 구멍만 생겨도 태양은 그 구멍을 힘차게 뚫고 들어와서 자신이 본래 가진 혼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목적과 본질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목적과 본질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잊어버리고 왜곡시켜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내가 왜 직장을 다니지?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왜 장사를 하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돈을 왜 벌어요? 라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돈 왜 벌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그러게요? 먹고 살려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밥때가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밥때가 되면 밥을 못 먹어요. 바쁘다는 이름 아래에서 건너뛰고 시간을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자신이 뭐를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 할 때 물어보거든. 왜 하냐고. 그럼 이제 요즘 사람들 그래. 워라벨이라고.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나 나름대로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얼마나 찾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의 즐거움이, 취미 생활이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늙고 꼬부라져서도요. 그냥 젊어 한때 하는 것인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걸 해가지고 온전히 나만 즐거운 것인지 다른 사람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믿는다 할 때는 왜 믿는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요. 왜 믿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하면은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웃을 압박하고요. 무시하고 나와 틀리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몸 자체는 안 믿어요. 우리는 불교를 믿지 불을 믿지는 않거든요.
부처님 자체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못 피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 진리를 믿어서 불교를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 교, 사사나. 그냥 그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붓다, 가르침, 사사나, 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지? 내가 왜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지? 이 본질, 이 두 가지예요. 한번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종교를 다 떠났어요. 이거 다 갔거든요. 왜 그거를 믿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이 두 가지가 기본이랍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세상에 세 가지 귀한 법이 있는데 붓다, 담마, 쌍가는 법이다. 그리고 쌍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의 무리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은 조직체거든요. 이 조직이 있으면은 내가 죽고 사라지더라도 나의 법은 오래오래 바르게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기 때문에 스님을 존경하지, 이 껍데기 보고 존경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해서 이 가사를 보고 존경하는 것이지 이 모양 껍데기 보고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가 많아요. 허점이 많고 탈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완벽한 인격체가 아닌데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공경하라는 소리 저는 못해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도 조금 먼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를 했고 실천했으니까 그것을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고분이 딱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날 우리 스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어떻게 봤는데? 그럼 어떻게 봤는데요? 그냥 껍데기 보지 말고요. 그게 바로 중요해요. 그래서 목적과 본질. 나는 왜 불교를 믿지?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불자들이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왜 불교를 믿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라는 것이 딱 쓰게 되면은 간단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알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알았으면 참 신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났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만큼 실천 수행을 했다면 한 것만큼 깨달아야 이걸 행이라고 해요. 신해행증. 대승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신해행증.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소승이 없었느냐? 똑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일단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답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뭘 믿냐 하면은 우리가 믿어라 그러면 잘못 이해를 하는데 믿는 것은 이 가르침대로 가면은 누구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나도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부처님만 그렇게 깨닫고 큰 스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잘 설명해 놓은 교법, 가르침, 그걸 믿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뭐 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요즘 이제 아침 법문 계속 그 두카에서 올라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공부나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은 행고에 올렸잖아요. 우리가 나를 잘한다 그러지만 나를 모릅니다. 왜? 행을 쌍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고통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근원적인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두카,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해라 그래요. 이해를 했다면 이해만 하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누가 막 갈증이 되게 심하게 났어요. 물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물이 없는 데고 이 길로 쭉 한 10분만 가면은 아주 맑은 샘물이 있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 길로 똑바로 10분만 가면은 맑은 샘이 있는 아주 단 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라고 나는 믿었고 그래 있어. 그 다음에 이해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야 돼요. 근데 갈증이 난다면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 물이 있는 샘으로 가지 않는 소용이 없거든요. 보물창고를 가르치는들 뭐 합니까?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이 있어야 돼요. 실천. 그래 직접 거기까지 샘물까지 갔으면은 이 물이 정말로 시원하고 단 물인지 아닌지 아니면 쓴 소금물인지 아니면 그 쇠냄새가 나는 쇠물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되잖아요. 먹어봤더니 정말 짜지도 않고 다른 잡내도 나지 않으면 정말 순수하게 단 시원한 샘물이더라 라고 내가 알아야 돼요. 했으면 득 얻어야 돼. 이걸 보고 신해 행증이라 증명해냈다. 이게 부처님 교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었으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했으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했으면 깨달아야 된다. 신해행증. 이 신해행증에 대해 가지고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불교를 왜 믿는지 몰라요. 자, 불교를 왜 믿을까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윤회의 세계에서는 어떤 생명체들이 윤회 그러면 사람만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 부처님의 전생설화, 우리가 자타카라 그러고도 한문으로 본생담이라고 그래요. 그게 보면 부처님이요. 매생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매생마다요. 갖가지 동물로 다 태어나셨거든요. 내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누가 보장해줘요? 우리 다음 생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몰라요. 정말 저 똥 속에 구더기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더럽다는 그 똥이 그게 좋다고 그 안에서 먹고 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 더럽다는 수채구멍에 날파리는요,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데예요. 우리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그래서 이 윤회생 속에서 태어나는 갖가지 생명 가진 존재들은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 가진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얻자, 여기서부터 벗어나자, 해탈.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행을 실천합니다. 그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본질의 목적. 그런데 불자들이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스님들도 여기에 대한 법문을 안 한답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되고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일신의 안녕이나 행복, 기복이라고 그러거든. 뭉뚱그려서 그게 불교인 줄 알거든요. 근데 기복이 불교인 줄 알게 되면은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불사에 동참하고 복을 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난 그동안 헛거했네? 라고 뒤로 물러난답니다. 명심하세요. 복과 지혜가 으뜸 간다는 부처님도요, 굶으셨어요.
복과 죄가 어떤 간다는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부처님은 하루 한 끼를 드십니다. 오늘 굶으시면 있잖아요. 물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돼야지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부처님은 배가 안 고팠게요? 부처님은 아지랑이 따다가 라면 삶아 드시고 아지랑이 따다가 잔치국수에 드신 줄 알아요? 배고파요, 부처님도.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관광 목적 삼아 가면 별거 아닌데요. 부처님의 향기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는 그 길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 다니셨던 길입니다. 걸어서. 그래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고단한 인도의 그 시골 민중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다녀 다. 옛날에는 거의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보인답니다. 쿠시나가라 부처님 열반하시고서 가기 전에요. 저는 꼭 들린 데가 있는데 그 삐바 마을의 쭌다라고 하는 금속 세공인이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립니다.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게 수카라 맞다바라 나와요. 돼지고기 요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여름에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지방질이 많아서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냉장고 너는 냉동시키면 되는데 무슨 그런 없어서 못 먹지? 근데 2600년 전입니다.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갑니다. 부처님, 내일은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전부 다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래라 말씀 안 하시 아무 말 안 하면 승낙입니다. 절에서는 말 안 하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쭌다가 집에 가서 막 밤새도록 음식장만 했겠죠. 돼지도 막 해가지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음날 쭌다의 집에 가서 공양을 받는데 처음 한번 딱 드시더니 제자들에게 수카라 마타리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제석찬도 소화시키지 못한다. 나 열에나 가네하다. 땅에다 묻어라 그래요. 이제 상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드시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복토를 일으키면서 막 설사하십니다. 쭌다의 집에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쿠시나라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 길을 가시다가 너무나 갈증이 나요. 왜냐하면 뭐 시간 설사를 계속 탈수증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야 내가 갈증이 나는구나. 물을 좀 떠다오.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지금 강 상류에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흙탕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까꾸따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맑은 물 드시도록 하십시오. 아난다야 내가 갈증이 심한구나. 물 좀 떠오너라. 똑같은 말 반복을 해요. 세 번째 그 말 합니다. 아난다야 내가 갈증이 심한구나. 물 좀 떠오너라. 그러자 아난다가 정말 어쩌고 가봤더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물이 맑아졌답니다. 자, 그 말에서 신통력을 뺍시다. 그러면 본질만 남죠? 본질이 뭐예요? 심한 갈증을 느끼셨다. 흙탕물이라도 드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본질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통력을 집어넣고 우리가 혼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통력이라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건 그거랍니다. 그 길을 가면은요, 그러니까 창밖을 쳐다보면은 80 먹은 노인네가 2600년 전 80 먹은 노인네예요. 요즘 80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갖추지 않았던 그 시대에 80 노인네입니다. 그 노인네가 누더기를 입고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하시면서요. 겨우겨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늙은 스승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 전 눈물이 나와요. 이 길을 갔던 부처님은 어땠을까? 그 길을 따라가는 부처님 제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게 성지순례하는 법이거든요. 막 노래 부르고 놀면서 스님 뭐 이거 없어요? 이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성지순례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하면은 뭐라냐면 참 재미없게 한다고 그래 저보고 뺑뺑이나 돌린다고. 저는 가다 깍부딱하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도로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왜 내려가냐 그래. 뭐 볼 게 있냐고. 뭐 볼 게 있으면 강 보러 가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드럼물 어떻게 마셔요? 물 들었거든 지금은요. 2600년 전으로 돌려놔 봐요 시계를. 성지순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 한번 품수가 돼가지고 2600년 나도 가야 돼요. 2600년 전에는 그 물이 얼마나 맑았겠어요. 여기서 우리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몸을 추스려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셨구나. 정말 가슴 무너지는 데잖아요. 우리 부처님조차도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달픈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앞에 와가지고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는 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진급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강남 1타 강사가 최고입니다.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 가게 해주세요. 그 요즘 보면 버스 광고판에 매달렸대요. 결혼하는 거 속에 그거 하면 돼요. 부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의사도 아니고요. 은행가도 아니고요. 강남 1타 강사도 아니고요. 결혼중개소 원장님도 아니랍니다. 그분 앞에 가서 내 소원을 빌어본들 그분이 못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내 소원을 빌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그놈의 절구석 참 신통력이 없고 영이 없다고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분한테 묻는 소리랍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요. 본질이 뭐냐고 묻는 것. 만약에 그런 것을 위해서 믿는다면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저도 몹시 힘들어요. 저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그려앉아서 법회 안 보고요, 정말 극장에서 앉는 것처럼 편안한 의자에서 음향시설 빵빵 갖춰가지고 있잖아요. 잠이 솔솔 오게. 저도 그렇게 해놓고 하고 싶어요. 저부터 한다니까? 뭐하러 여러분들부터 해요? 나부터 먼저 하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불사 동참하세요? 그렇게 구질구질한 소리 내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기도처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부처님 불상은 뭐죠? 여기 있는 부처님이 뭐래요? 따로 있나? 저도 젊은 날은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처럼 다 찾아다니는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도 있잖아요. 도량이 좋은 것뿐이에요. 위치는 참 좋잖아요. 여기는 부처님 따르고 저기는 부처님 따른가? 한 부처님인데 그러면은 영혼수는 다 똑같잖아요. 판자집에 모셔놓은 부처님이나 고대 광실 기와집에다 모셔놓은 부처님이나 뭐가 다르대? 다르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저기 예전 그 관악구 난곡이요. 거기가 무허가 판자촌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동네 이름 좋아요. 난초 피는 난초 향기가 어우러진 골짜기라서 난곡이거든요. 동네 이름은 굉장히 향기로운 동네예요. 사람 사는 건 정말 밑바닥인데요. 그게 아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법문해주러 다녔답니다. 정말 그 버스에서 내리면은요, 요런 골목길을 해가지고 저 약간 길치걸랑이요.
아주 많이 길치예요. 그래, 처음에는 그 스님이 데리러 와서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스님 혼자 하실 수 있죠? 찾아가지. 그러다 못 찾아가고 막 정말 땀 뻘뻘 흘려서 겨우 물어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모시는 부처님이나, 저 기도도량에 있는 부처님이나 뭐가 다를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큰 절, 영험 있는 그런 절에 있는 부처님이 신통력이 있고, 이런 포교당에 있는 부처님은 신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처님 따르고 이 부처님 따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말 거짓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절집에 사람 느낀 것이 덩치가 있잖아요. 70점 먹고 들어가요. 이런 우리 같은 포교당에서요, 날고 뛰어봐도 있잖아요. 천년 역사를 어떻게 이긴대? 못 이겨요. 그 천년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럼 모든 주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났다 100번도 못 이겨요. 우리부터도 그런 유서 깊은 도량 가면 왠지 그렇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런 데도 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교법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이게 틀린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단지 그걸 가르치는 스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여러분 자랑하세요. 어디 가서든지. 이 몸뚱아리 까야는요, 병들어요. 이건 변형합니다. 세상 없어도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방공 걸기대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강제로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서 막 때려잡자! 이거 하면 막 화형도 하고 그랬잖아요. 뒤에 혹도 달리고 그런 사람이요. 근데 오래오래 살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죽잖아요. 죽어요. 이거를 부처님께서 아무리 빌어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몸을 받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가 빌고 안 빌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받아야 될 업은 못 피하고 다 받아야 돼요. 단지 선업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가지고, 즉 물을 많이 타두고 악업은 소금이라고 그럽시다. 소금만 많으면 못 먹는데요. 거기다 내가 계속 선업공덕에 물을 타게 되면은 그래도 좀 덜 하거든, 덜 짜요. 그 차이점 뿐이에요. 하지만 소금의 양은 안 변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녕, 행복, 건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당신도 아프셨다니까요. 당신도 탁발을 나가서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날 쫄쫄 굶으셨어요. 부처님께서도 병든 몸을 이끌고요, 고향 땅으로 올라가시다가 고향 땅에 못 가시고 중간에서 그냥 돌아가셔요. 그것도 식중독이라 나가지고요, 고통을 느끼시면서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안 한다야 물 좀 또 오너라. 안 한다 진짜 뭐라 할게. 부처님, 지금 저 상류로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기 때문에 흙탕물에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까꾸띠 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십시다. 근데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안 한다야 물 좀 떠가지고 오너라. 생각을 한번 해봐요. 80노인 내가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그 흙탕물에도 떠가지고 오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한테 빌어서 병좀 낫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내가 쌀 한 대박 올려놓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내가 과일 하나 올려놓고 나서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부처님께서 도와줄 게 없답니다. 주고 싶어도 그분은 가난한 거지예요. 비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원어는 빅구인데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걸사, 거지, 걸사, 빌걸자, 선비사자, 줄여놓으면 거지, 우리말로 해요. 우리 거지예요. 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염라장이 와도요, 요건 못 막아요.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천신들도요, 하늘의 복이 닿으면 변해요. 그들조차도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하늘나라에서 있을 만큼 있다가 그 복이 닿으면 다시 그들도 윤회를 해야 돼요. 변형되는 몸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찢다. 부처님은 병든 마음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병든 마음은 뭐 때문에 하면은요, 욕심, 라가, 그 다음에 어리석음, 모하, 이것 때문이에요. 이 욕심과 그 다음에 성냄, 도사, 어리석음, 모하, 라가, 도사, 모하,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면은요, 마음이 병이 든다고 그래요. 마음은 달리 병드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뭐 정신분열증이다, 또는 뭐 그냥 화가 팍 일어난다, 뭐 우울해진다 등등등 병을 많이 나누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화냄, 욕심,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때문에 생긴답니다. 아니, 정신분석,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심리학을 배웠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뭔가 욕구 불만이 있어야지만이 그걸 못 푸니까 병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못해요. 그게 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욕망,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화를 나한테 내요. 라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냄, 도사, 나한테 내요. 예를 들어서 혼잣말로 내가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난 너한테 화낸 거 아니거든. 나한테 내가 화를 낸 것이지.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그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을 주면은 이 화가 이쪽으로 팡 터져버려요. 그럼 이 사람 이상한 애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리석음. 욕망,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면, 그래서 예수는요, 아누까타라고 그래요. 함께 했다는 것. 즉, 섞였다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에 물이 섞이듯.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뚜라 그래서 병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병이 드는 이유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때문에 병이 들어요. 내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어리석음.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화를 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나의 화를 참지 못하니까 내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거를 내가 꼭 저 사람은 때리려고 하고 저 사람을 위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이 화가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것이 억제가 안 되니까 벽이라도 한번 빵 때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사람 보면은 과도한 폭력 행위가 되거든. 그게요. 내가 너 때리냐고 아니라고. 내가 내 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억제를 못하니까 때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어리석음이요. 내가 지금 내 욕심에 의해 가지고서 성질을 냈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걸 알게 되면은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고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이지 병이 드는 거 뭐 때문에 병이 드느냐?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뭉쳐져서 병이 든 것뿐이에요. 욕심과 성냄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얼마나 성질내는데 익숙하냐면은요 자기가 제풀로 모서리다가요 어디를 콩 찌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 찌라고 그랬나? 지가 했지? 그래 놓고 나서 승질을 빠따다닥 내요. 아 하면서요. 그 안에는 나는 안 아프기를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몸이 온전하기를 바랬는데 그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 그러면 이 물건을 갖고 싶으면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온전하기를 바랬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욕심 그러면 꼭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을 갖는 것만 욕심으로 알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의심스러우면 한번 해보세요. 어제는 샤워를 하다가요, 그 깔판 있잖아요. 비누칠을 다 하고요. 깔판에 딱 앉는 순간 그 엉덩이에 이제 그 홀랑 부은 엉덩이에 정말 그러네. 비누가 묻었잖아요. 탁 앉는 순간 의자는 앞으로 축 미끄러지고 몸은 뒤로 휙가닥 넘어져서 아차하면 이제 뒤통수를 좀 꽝 찔 뻔했거든요. 아유!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은요, 괜히 심장이 덜컹하거든요. 어휴, 죽을 뻔했네. 미끈하는 사이에 미끈 알아차리도 있잖아요. 이미 머리는 지금 딱 있다니까요. 그때 나는 내 몸이 그렇게 됐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즉, 난 온전하게 몸이 깨끗이 하기만 나오기를 바랬던 내 마음 욕심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에이 하고 나오는 뿐이에요. 욕심은 어떤 물건을 갖는 것이 욕심이 아니랍니다. 근원적인 내 몸을 떠나지 말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불교에서의 인간관, 그러면 오온입니다. 불교에서의 세계관, 그러면 내 몸뚱아리와 나의 몸뚱아리에 달린 눈, 귀, 코, 혀, 몸, 요 5. 이것들이 닿는 대상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뭐 우주, 삼나, 만상, 부처님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도 안 주게. 그러면 다 쓸어서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와서 부딪히는 모양과 색깔,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세상 아니 소용없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귀에 안 들리는 소리는 소용없어요. 내 코에 닿는 향기, 내 코에 안 닿는 건 소용없어요. 내 혓바닥에 닿는 맛, 내 몸에 닿는 감촉,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5온, 6입, 12처, 18개 그리거든요. 여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이에요. 요 안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물건이 아니잖아요.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의 편안함, 행복, 건강, 안녕이잖아요. 요게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욕심 안 생겨요. 눈에 보니까 욕심이 생기지. 눈에 못 보고 욕심 들어가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것만 욕심 나거든요. 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이 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욕심이 생겼고 어떻게 성질이 났는지를 모르는 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가 합치면 마음에 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요 병든 마음을 치료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뭐 아버지가 돌덩어리고 쇳덩어리예요. 여기다 빈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뭐 우리 집에는 쇳덩어리 없고 나무 토막 없나? 우리 집에는 없냐고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불교를 믿는 것은 몸에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랍니다. 병이 났으면은
병든 몸 그대로 바라보고 병들지 않도록 마음을 더 다스린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병든 몸은 의사가 고치고 마음이 병든 건 자신이 수행으로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게 된답니다. 신해행즉. 그게 불교를 믿는 본질이고 목적이랍니다. 깨달음이라는 말하는 우리가 흔히 니빠나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병든 마음을 고쳤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니빠나를 성취했다,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은 별다른 게 아니랍니다. 일단 수행은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아프냐? 나 건강해. 병원 가면은 나 정말 정상인데 아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에 있대? 저도 있다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저도 좀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냥 조금이 아니라 저는 진짜 많이 필요해. 옛날에 누가 묻더라고. 스님 얼마나 했으면 되겠냐고. 기본 한 300억 정도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예? 얼마예요? 그러더라고. 300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뭐 할 수가 있어. 그래요.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할 거나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할 거나 3억 필요할 거나 어차피 없는 거 말하는 건 똑같잖아. 그럴 바에는 크게 말한다고 해서 세금 붙나? 세금 붙냐고 얘기해요. 3억을 이야기해도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쳐다볼 것이고 지 몸도 하나 못해가지고 뻣뻣하고 다닐 게 무슨 그럴 것이고요. 30억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렇게 쳐다볼 것이고요. 300, 그렇잖아. 저분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도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후배에서 물어봐요. 스님 차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또 아니면, 나 기사 두고 다녀. 그러거든요. 그럼, 스님 어디 큰절 사시는 분이 나 좀 차가 커서 기사가 아니면 못 몰아. 그러거든요. 못 타고 다니시는데요. 현대에서 나오는 차하고 대우에서 나오는 차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타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큰 차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 차 오잖아. 그러면 아직까지도 스님 그렇게 사세요 그러거든. 나 그냥 새끼밥 먹고 짐 풀어놓고 책 보고 싶을 책 보고 수행할 때 수행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불쌍하듯이 아래 있는 거 쳐다봐요. 저 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인데 아직도 저렇게 동가씩 서가지고 가면서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사시네. 그러고 참 그래 저보고 인생이 불쌍하시다고. 그렇게 스님처럼 수행하시고 교학도 하시고 하신 분이 어디 가서 사셔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떠돌아다니실 거냐고. 그런데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그러게. 한 300억 정도 그냥 최소한 그러거든. 최소한. 그러면은 웃어요. 그러면 제가요 3억을 이야기해도 웃는 건 똑같고 3천만 원 웃는 건 똑같거든요. 저를 아는 분들은요 제가 뭘 해도 웃어요. 그러면 기왕 웃는 거 좀 즐겁게 웃으라고 크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빵 터지잖아요. 한 3억 정도 그러면은 어떤 뭐 조그마한 시골집이라도 생각하겠지만 300억 그러면 이 스님들이 상상해 가거든요. 도대체 저 스님이 뭐로 하려고 저렇게 큰 돈이 참 가당치나 하겠냐고. 스님 꿈속에서 만화 그리겠다고 그러거든. 야 꿈속에 만화 그리는데 세금 들어가냐? 전 그러거든요. 목적과 본질.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 저는 젊은 날 기도하면서도 그랬답니다. 하면서 그때 경을 많이 볼 때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느 날 해안이 탁 열려서 경안이 열려서 경을 탁 보면 막 이치가 저절로 탁 글쎄서 떠오른다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요, 만약 이 기도를 한 데서 이게 떠오른다면은 글자를 몰라도 저절로 이해가 쫙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절대 그런 법,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뼈골 빠지게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지 뭐가 있지? 단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게을리지 않도록 그냥 고선에서 끝내자. 그래서 딱 접었어요. 그냥 내가 게을리지 않도록.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공부했으면 그 이야기를 해줘요. 기도는 내가 했다. 단 내가 게을리지 않도록, 내가 세운 소원이 물러나지 않도록 그냥 고선에서만 했다. 뭐 기도해가지고 뭐 지혜의 눈을 주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막 아픈 몸에서 병이 낫고 그런 건 바라지도 말고요. 단 마음이 병든 것, 찢다. 무엇의 병? 욕심의 병, 속냄의 병, 어리석음의 병.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치료가 되면 뭐라 그러느냐? 니바나를 성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답니다.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가장 높은 도와 과를 성취하셔가지고 윤회의 세계에서부터 대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믿고서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미 빠따 순드리까 바라도 와자의경 28번 개송입니다. 높고 낮은 현상을 깨달아 그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여 높고 낮은 현상을 깨달아 그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여 정멸을 성취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였으니 정멸을 성취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였으니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높고 낮은 현상을 깨달아 그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여 정멸을 성취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였으니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높고 낮은 현상을 깨달아 그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여 정멸을 성취하고 집착을 부수고 해탈하였으니 여러께서는 공양을 받을 만합니다. 2월 2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